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언니였던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접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막 이 일 저 일 했던 거죠.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요, 언니가 바쁜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언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좀 보세요.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무슨 상관이냐.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지 마라. 놔둬라. 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셨을까? 쉬니까. 예, 좋잖아요. 쉬면. 쉼이 있어야죠. 쉬니까 좋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르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과연 이름의 뜻답게 주인답게 행동합니다. 마르다는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오늘 39절 말씀에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인이었고 마리아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이 한 사람은요 어땠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가 대접하고 준비해서 분주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땠어요?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분주했던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언니 마르다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분주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것도 준비해야지, 저것도 준비해야 되지, 여기도 좀 치워야 되지. 그러다 보니 마음이 산만합니다. 마음이 막 들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한테는 집중하지 못했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다른 거 그거 모르겠어요. 다른 일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예수님이랑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내가 더 들어야지, 그런 생각했던 겁니다. 음식이야 뭐, 여기 우리 방 좀 지저분한 거야 뭐, 그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게을러? 마리아는 왜 언니를 돕지 않아? 집안일을 하지 않아? 왜 쉬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이 좋다,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분주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듣고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양식을 듣고 맛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주자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 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하자면 주님은 주인님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일을 간섭합니다. 마리아를 조정하잖아요. 야, 빨리 와서 여기 정리도 좀 하고 빨리 와서 음식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마르다야. 내가 주인이야. 마르다는 내가 주인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각자 저마다의 마르다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행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참 분주합니다. 늘 분주해요.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일 예배만 봐도 그래요. 주일 예배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1시간,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6일 동안 준비해요. 6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려고 아주 분주합니다. 뭐 예배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뭐 행사나 일정들을 조율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요. 또 하다못해 우리 교회 청소도 해야 돼요. 교회 청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일들이 많아요.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교회도 따지고 보면 어느 곳보다 일이 분주하고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다 중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다 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마르다가 불평을 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요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거예요. 최우선.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선시 삼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자기 일이 최우선이다 보면요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 것을 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직업,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의 생활을 열심히 한 주간 살아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일터에서 생활하십니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근데 그건요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첫 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지금 거룩한 산 제물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삶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것을 준비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내게 우선시 돼서. 마르다는요 지금 주님을 생각한다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마르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한 거죠. 내가 보기에 필요한 일을 급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그래 우리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자. 내 말 좀 들어볼래?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식사 준비 먼저 하고요. 여기 잠깐만 정리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마르다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를 못하고 오셨겠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드시러 오셨겠냐고요. 그게 아닐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어 산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으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그 구원의 길 걸어가고 있다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하면 이런 말인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건 그 믿음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게 적절할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냐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그래서 때로는 명확한 해답을 얻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나 많이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평생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 이랬다 저랬다 고민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셨겠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곁에 앉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제 유명한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보셨어요?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눈치인데, 이런 영화가 이제 개봉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보고 싶다 그런 영화기도 했지만, 이거 설교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주님 곁에 앉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갔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곁 아닙니까? 그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고요. 그것은 어떤 자리였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리였어요. 나를 살리는 자리였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 보면요,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에 짧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쁜 건 한때다. 여러분, 바쁜 건 한때예요. 굉장히 바쁘다 그런 표현을 막 우리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바빠서 죽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바쁘게 살아보셨죠?
저도 바쁘게 살아봤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들 보면서 저도 저렇게까지 바쁠 수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쁘다고 얘기 안 해요. 진짜 바쁜 사람들은 자기가 분주한 걸 티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다 바빠요. 애들이 제일 바빠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바쁘게 삽니다.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말은요, 바쁘다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바빠서 깜빡했. 저는 그게 진짜 최악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쁜 건 한때예요. 바쁜 건요, 지나가요. 바쁜 건 진짜 잠깐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곁에 자리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건 평생의 일이에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늘 한때만 살아요. 한때는 잠깐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요, 허무해요.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그 생각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평생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건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요, 십자가의 죽음 곁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가요? 늘 무덤 곁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첫 증인이 누구냐? 오늘 이 마리아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 발치에 거기에서 배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도 예수님 발치에서 기도하시고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셨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야, 사람 안 변해. 우리 얘기하죠. 하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야, 사람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들 얘기해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럼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사람의 말로 사람 안 변해요. 내 어떤 좋은 마음으로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 변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그러면 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던 그 사람이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인간의 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으로 가면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해요? 주님의 곁에서 진짜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내 삶의 해답을 발견하거든요.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위대하다 말하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늘 주님 곁에 갔거든요. 주님 곁으로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바뀐 거예요. 그들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곁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어땠는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장 슬픈 순간을 그때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 곁으로 왔을 때,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삶이 좀 달라지길 바라잖아요. 내가 정말 바뀌고 내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제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 곁으로 한번 가봐야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봐야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 분주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니까 삶이 바쁘고 분주해요.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이 삶이 너무 바빠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예수님 위해서 식사 차리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갔을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산다. 우리가 정말 달라진다.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살고 예배로 살고 주님 곁에서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저 오늘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바쁘게 사셨죠?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아오셨는지 아마 한 주간의 삶을 떠올리면 참 바빴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뭘 위해? 나는 진정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만 사실래요? 여러분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그 다정한 말씀 들으며 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치열해도요, 그건 한때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흔들려 맨날 주저하면서 살지 마세요. 주님 곁에 엎드려서 주님 곁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웃으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며 사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걱정하고 그렇게 내 시간 허비하기보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집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을 사랑과 자애로우심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만 오로지 신뢰를 두고 열망을 가지며 사랑함으로 저희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 곁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일을 할 때나 헛수고를 할 때나 실망에 빠질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나 주님께서 영원의 저편에서 내 삶 속으로 건너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예배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모십니다. 저희들이 주님 곁에 앉습니다. 주님의 온화한 사랑과 생명의 선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형식을 드리기보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